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총 몇 번의 예배를 드릴까?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기독교인으로 태어나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과연 죽을 때까지 몇 번의 예배를 드릴까? 챗 GPT는 성실한 신앙생활을 주일 예배 한 번과 주중 예배나 새벽 예배를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드리는 것이라고 정의하더군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80년 동안 반복하면 총 1만 번 정도의 예배를 드린다고 계산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이 일평생 드리는 예배의 횟수가 1만 번이나 된다는 사실이요. 이 말은 최소 1만 번의 설교를 듣고 수만 번의 찬양을 부른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린 성도들, 소위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더 나아졌나요? 예배를 드린 횟수와 사람의 인격이 비례하나요? 아니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예배를 드린 횟수와 그 사람의 인격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랑하지만 오히려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예배의 횟수를 세는 일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예배의 횟수를 채우는 일도 아니고 예배를 드린 횟수가 그 사람의 신앙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한 번의 예배라 할지라도 과연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또 경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드린 예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였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한 예배, 평생 잊지 못할 감격과 감동을 느낀 예배는 과연 언제였나요?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드린 첫 번째 예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배는 역사에 기록될 만큼 감동적이고 위대한 예배였습니다. 과연 그때 그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무엇이 달랐으며 우리는 어떻게 다시 그런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5장에는 성전 공사를 마치고 그곳에서 드린 첫 번째 예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솔로몬은 과거 자신의 아비 다윗이 준비한 금과 은을 곳간에 두고 성전에 쓸 모든 비품들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4절을 보면 과거 다윗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법궤를 메어 지성소에 두었고 그 안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0계명이 쓰여진 두 돌판을 넣었습니다. 동시에 솔로몬은 다윗이 결성한 찬양대를 세워놓고 그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고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차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개가 끼는 새벽도 아니었고 성전이 위치한 지대가 그리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개와 구름이 생기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무리한 추론이 아닌 이유는 과거 성막이 완성되던 날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을 읽어드립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막과 성전에 가득했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을 상징하는 가시적인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이 지어지던 날 그러하셨던 것처럼 성전이 지어지던 날에도 똑같이 백성들 가운데 구름으로 임재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모세의 때의 성막과 솔로몬의 때의 성전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드린 예배는 무엇이 달랐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자들의 헌신입니다. 모세의 때에 지어진 성막과 솔로몬 때의 성전은 모두 백성들의 땀과 헌상으로 만들어진 헌신의 결정체였습니다.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서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렸고 솔로몬 시대의 성전은 무려 7년간의 공사 끝에 완공된 건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헌신에 하나님 자신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그것이 공로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이 먼저이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바로 헌신과 순종입니다. 그런 합당한 반응이 있을 때 성경은 그것을 진정한 예배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예배를 추구하는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단지 일주일에 한 번 구경꾼으로 참석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그분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구름이 아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아니라면 그가 드리는 예배의 횟수가 어떠하든 그것은 그저 의전으로서의 예배를 한 번 더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런 예배를 한 번쯤은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당시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피부로 느끼고 감히 나의 두 다리로 설 수 없어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다면 예배당이 아닌 삶의 자리에서부터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성전을 가득 채운 구름처럼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키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또 봉사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당이 화려하지 않아도 순종과 헌신이라는 예물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 쉐키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께 헌신한 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응답하시는 좋은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임재를 사모하여 나의 시간과 열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영혼, 지친 육신을 어루만지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지 횟수만 채우고 구경꾼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몸과 마음이 변화를 누리는 복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